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마감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고 환경을 겪고 무슨 말을 들으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내 상황과 내 환경, 또 내 형편,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을 설교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런 때로는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억울한 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아픈데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요셉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요셉은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 아내가 잔소리하면 이유가 있었다. 남편이 뭔 좀 실수하면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좀 잘못해도 이유가 있었다. 부모님이 나를 혼내면 이유가 있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삶을. 그래서 이 요셉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한 시대의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처럼 살아라. 교훈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요셉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어요? 함부로.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근데 건든 건 하나님이 건들도록 내비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일 뒤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첫째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그만큼 귀한 아들이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냈다. 왜?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어떤 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요셉이 팔린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팔린 이유는 애굽을 위해서 팔렸더라고요. 애굽만 위해서 팔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도 팔렸더라고요. 그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팔렸다. 예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감옥에 간 건, 그 당시 감옥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감옥에 가면 살아나오는 사람보다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감옥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셉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제들의 죄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결국은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성경에 보면 이 형들이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 잘못을 알게 돼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몰랐는데, 우리는 선으로 바꾸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얘기를 하면 야곱이 죽고 모든 장례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그동안 살고 있던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잘못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형들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17년 동안을 아버지 덕에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이 형들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요셉을 판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언제 우리가 해를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요셉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형들 내가 책임질게. 앞으로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자녀들도 내가 책임질게. 요셉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했다. 간곡하게 위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형들 아니에요? 간곡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은 형들인데 오히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요셉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말을 진짜 믿어야 될까? 형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진짜 요셉의 마음이 이럴까? 요셉의 마음이 이걸 믿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하면 그렇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저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이요, 제 말이요, 제 행동이요, 여러 가지의 그런 저의 죄성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또 말로 실수하고 또 생각으로 실수하고 또 행동으로 심지어는 실수하는 그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제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었는데,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 내가 2000년 전에 언제 살았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제 생각엔 그래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볼 면목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 앞에 딱 나타나셔서,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저와 대면을 한다면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볼 면목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몰라서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죄를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증거를 대면 충분히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선으로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형들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죽지 않고 생명만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만 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종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이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까지 팔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볼 때 성경에요, 그런 아버지의 말이 없어. 응? 아버지가 형들에게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말해라. 다 용서해라. 형들이 그렇게 한 거 용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을 건들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 죽은 엄마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이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미 팔렸을 때 이미 용서한 거예요. 벌써 노예 생활하면서 이미 용서한 거예요. 감옥에서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 형들이요, 용서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에? 생명만 건짐을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형들을 책임지겠다. 형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형들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식구가 몇 명이에요? 70명이 내려왔어요. 70명. 뭐 아버지 빼고 동생 베냐민 빼고 뭐 그러면 그 인원이 꽤 많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17년이 지났으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0여 명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가족을 요셉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야, 요셉은 굉장히 착하구나.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책임져 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자고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나를 책임져 주고 나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준다니까요. 평생 요셉을 위해서 종살이 해도 마땅한 형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웬 은혜예요, 이게? 에? 웬 은혜냐고요. 원래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안 되는 우리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10계명만 지켜보라고. 10계명만. 다른 거 뭐 613개 필요 없고 10계명만 한번 지켜보라고. 지킬 수 있나? 응? 절대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으로 바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생명만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이번에 생명은 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목회하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뭐 물론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맡겼겠죠. 근데 늘 마음에 진짜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아이들 3살, 4살 때인데 이 아이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워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가끔가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진짜 엄마 아빠는 누구야? 그럼 애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은 저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이게 남들 앞에서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전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뭐 다른 좋은 교회 만나서 그 교회에서 살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거기서 직장도 다니고 뭐 시집 갈 때까지는 거기서 살겠지 뭐. 시집 갈 때까지는. 너무 감사하게 하여튼 아들은 뭐 여기서 같이 살면서 또 같이 목사 아들 자녀들이 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이거 뭐라고 말 못해요. 진짜로요.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그래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근데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그냥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가장 잘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 너희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의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때로는요,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도 맡기지 못하지만 자녀는 뭐 더 할 것도 없죠. 나도 맡기지 못하는데 자녀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누가 그 죄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죄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을 들을 만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상황,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근데 그 이유는 이걸 생각해야 돼.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겪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이유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내가 죄를 진 거는 그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남이 죄를 진 건 나한테 이유가 있었다. 네?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어쩌면 지금 못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몇 년 전 얘기냐면 약 3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 아예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 말을 나에게 듣게 하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문제를 겪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거라니까. 언젠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바로 알 수도 있지만 그게 하루가 지나서 알 수도 있고 일주일이 지나서 알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달이 지나서 알 수도 있고 1년이 지나서 아니면 10년, 오늘 성경 30년. 근데 분명한 건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이유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